은혜롭고 씩씩한 특성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 먼저는 모세는 걸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80세의 나이에 이스라엘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이러한 걷기 습관이 들여진 모세는 120세의 나이에도 설교 3편을 거뜬히 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채로 천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저희 원로 목사님보다 2살이 더 많으시고 지금 온몸에 암이 다 퍼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이 더 먼저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 밖으로 원로 목사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은 온몸에 암이 파졌는데도 늘 하시던 게 뭐냐면 걷는 거였습니다. 늘 둘레길 걸으시고 몸이 아파서 걷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동네라도 이렇게 의지적으로 걸으셨어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건강이 약해지셨을 때 걷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좀 걸으시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걷지 않고 그냥 방에서 누워 지내시는 그런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다리에 힘도 없어지니까 그냥 막 주저앉기 시작하시고 또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주의 한 연구팀이 신체 활동량이 수명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의 저자 레너트 비어만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1시간 더 걸을 때마다 수명이 6시간 더 늘어난다. 1시간 더 걸으면 수명이 6시간 더 늘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몸을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수명을 최대 11년까지 늘릴 수 있다.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낮은 실체 활동으로 인한 수명 손실은 고혈압, 흡연 등과 맞먹는다까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이런 책도 있고 이런 말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이 병상에 누워서 오랫동안 걷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건강에 치명적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고관절이 골절되는 거라지 않습니까? 고관절이 골절되면 그때부터 오랫동안 걷지 못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건강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120세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두 번째는 모세는 마지막까지 생명을 다루는 일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산마루교회 이주연 목사님을 오래간만에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오셨습니다. 왜 늦으셨는가 봤더니 강화에 다녀오시느냐고 늦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강화에서 나오는 성도가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교회 성도가 아니라 강화에 계신 한 신부님을 만나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 신부님이 오래전부터 장애인 사역을 하셨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을 봉헌을 해서 이제 거기에 장애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쉼터를 만들고 계시고 하는데 이제 거의 완공 상태에 되어 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신부님의 연세가 92세라고 그럽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 정도는 요즘은. 네. 92세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걱정하기보다도 내 걱정하기도 바쁜 그런 나이인 것 같은데 92세가 되시는 신부님이 자기 땅을 봉헌해서 거기에 장애인 쉼터를 짓고 있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번은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헌금을 하고 싶다고 봉투를 건네고 가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봉투를 열어봤더니 36,000원이 들어있었대요.
그래서 어떤 사연이었는지 물어보니까 그분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늘 서울역이나 거리를 다니실 때마다 노숙자들을 만날 때마다 1,000원씩 이렇게 주셨답니다. 이분의 연세가 99세인데 이 목사님이 임종하시던 날에도 거리에 나가서 노숙자들에게 1,000원씩 나눠주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셔서 주무셨는데 주무신 시간이 한 2시간 주무셨는데 그 주무시는 시간에 소천하셨대요. 99세. 그래서 이 돌아가신 아버님 가슴에 그 돈 봉투가 이제 여기 있었던 겁니다. 노숙자들을 나눠줬다. 그게 이제 36,000원이 들어 있었는데 이제 그 자제분들이 이제 소문을 듣고 이조 목사님이 그런 노숙인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아버님의 유품과 같은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헌금으로 봉헌을 하게 되었던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92세가 되신 신부님, 자기 땅을 봉헌해서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99세가 돼서 돌아가신 목사님, 그 마지막 임종까지 그 노숙자들에게 1,000원씩 건네다가 딱 2시간 잠들었다가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주 목사님이 이 두 분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사람이 누우면 죽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누우면 죽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뭡니까? 92세가 돼도 99세가 돼도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든 노인이니까 누워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영혼들을 돌보는 일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단순히 모세의 육체적인 건강이 좋았다라는 말만 우리에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니까 모세가 단순히 육체적으로 건강해서 120세가 될 때까지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모세는 120세가 되어 죽는 날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힘써서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걸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그 땅에 들어갈 후손들을 위해서 세 편의 설교를 썼고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인 것이죠. 모세는 육체적으로만 노화 현상을 일으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죽는 날까지 노화 현상을 일으키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청년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을 보시면 그분들을 보면 청년 같습니다. 많이 그런 거 경험하셨죠?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역하고 목회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시면 굉장히 젊어요. 청년 같습니다. 청년 목회하시는 분들은.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생명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는 젊어지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나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그 청년들에게 함고 있는 예수의 생명력이 나에게 흘러오니까 청년 목회하시는 분들은 보면 진짜 청년 같은 거예요. 아이들 목회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어린아이들 같은데 우리의 외모도 우리의 영혼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비록 120세의 나이지만 젊은 세대들을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걱정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고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도 설교를 남길 수 있는 세 편의 설교를 써내는 그게 바로 그 생명을 가까이 하고자 했던 그것이 바로 모세의 건강의 이유였을 것이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모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모세의 죽음과 대조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들이 몇 가지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나와 엘리 제사장이 대조를 이루는 단어가 한 문장에 나오는데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작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의자는 중요한 메타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 어디에서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놀라서 그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의자에 앉아 있었던 노년의 엘리 제사장, 그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실로에서 제단의 일을 섬기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지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막 달려가죠. 근데 이게 몇 번 반복이 되니까 엘리 제사장이 다음번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가르쳐 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엘리 제사장도 과거에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자에 앉아 있는 눈이 희미해져 버린 그에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를 육체적인 것을 표현해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의 생명력도 강해지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우연히 사무실에 갔다가 프린트 되어 있는 걸 보고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프린트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제 이어 선교회 회장 순서를 이렇게 짜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놓은 걸 딱 봤는데 10년치를 짜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먼저 들었던 생각이 야, 내년부터는 뭐 후년이죠. 후년부터는 다른 선교회는 바꿔도 이어 선교회는 못 바꾸겠다. 회장을 10년치를 짜놨으니 이거 바꾸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아니 이렇게 10년치를 짰는데 중간에 누구라도 돌아가시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10년치나 짜놓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땡기면 돼요. 땡기면 돼요. 죽으면 땡기면 된대. 굉장히 예,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짜놓으신 걸 봤습니다. 예. 땡기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짜놓으신 그 순서대로 선교회장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처럼 사셔야 돼요. 누우시면 안 돼요. 그게 눕는다라는 말이, 앉아있다라는 말이 꼭 육체적인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상태, 내 영적인 상태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가 늘 누워있고, 늘 앉아있고, 그러면 정말 일찍 죽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결혼식장 가는데, 서원아 집사님이 같이 타고 가시다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한 번은 캐나다인가요? 캐나다를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외국인 할머니죠. 스키를 탄다는 거예요. 허리가 자기보다도 더 꼿꼿하고 스키를 타는데 정말 청년처럼 너무 멋지게 차더랍니다. 고글을 탁 쓰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몇 살이냐고 물어봤는데 90세가 넘더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안 보인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줬더니 그 할머니가 자기한테 윙크를 탁 해주더래요. 근데 자기는 그 90세 넘은 할머니가 스키를 타면서 자기에게 막 윙크를 하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멋있죠. 90세 넘어서 스키도 탈 수 있고. 그렇죠? 허리도 꼿꼿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멋있는 건 뭘까요? 모세처럼 90세가 넘어도, 100세가 넘어도, 120세가 돼도 내가 성가대로 봉사하고, 교사로도 봉사하고, 목장으로도 봉사하고,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안 멋있을까요? 근데 90세가 넘어서 스키 타는 것보다 그게 더 멋있지 않아요? 네, 그게 진짜 멋있는 거죠. 이게 모세의 멋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꾸 앉히면 안 되겠다. 자꾸 눕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목회 계획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 컨퍼런스를 한번 갔는데 대전 한빛교회 컨퍼런스를 갔는데 그날 이 담당하는 찬양 담당하는 교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이렇게 입고 나오는데 색깔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그날 찬양을 하면은 앞에 찬양가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날 담당 교구원들이 앞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젊지 않아요. 나이가 많으신 그런 분들도 나오셔서 이 앞에서 다 찬양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노래를 잘해야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 오후부터는 이 담당하시는 선교회나 교구가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하시면 특송하는 것도 은혜지만 그래서 내년부터는 앞에서 우리 찬양단이 찬양할 때 그 담당하는 선교회랑 교구도 앞에 나와서 찬양할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 말씀처럼 모세처럼 자꾸 앉아있지 마시고 나와서 찬양하시고 움직이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주의 일을 힘쓰다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가실 수 있는 우리 교우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죽음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세처럼 나이가 들어도 앉아 있지 아니하고 누워 있지 아니하고 걸으며 뛰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또 열심으로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또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건강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또 주관하는 사남선교 회원분들 기억하여 주시사 주의 전을 위하여서 오늘날까지 힘써서 봉사하며 충성하며 달려왔습니다. 바라기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주의 일에 힘쓰다가 건강하게 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의 일에 힘쓰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